31문답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우리 영애 자매님이 한번 답을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회당에서 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영어로 하면 anointed one이라는 이제 영어를 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귀신에게 놀리는 수많은 사람들 고쳤을 뿐만 아니라 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 이런 분들 예수님 치유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메시아 삼중직을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세 가지죠. 선지자적 사역, 제제사장적 사역, 또 왕적 사역. 여러분 말 그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성취하신 분이고 죄의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신의 제물이 되셔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요. 더 이상 형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원래 제사장은 이 대속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왕적 사역, 그분 친히 왕이 되셔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죄의 무지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가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가 뭐야? 라고 할 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냥 좋은 뭐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서 예수님이 교회 안 다니지만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아주 위대한 인물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공자와 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다 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32문인데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라는 건데요. 우리 답을 우리 한번 한수 형제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한수.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을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의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히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게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 그 진정한 기독교적 위로라는 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 성령으로 영감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적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공부하여 그의 뜻을 깨닫고 그의 교훈에 유의하며 그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네 가지를 좀 보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나 여기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예수님 말씀인데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데 안 좋은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잘못된 거죠.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계시나 권위를 인정하거나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꿈이라든가 전쟁이처럼 꿈, 또 어떤 뭐 우리가 또 친한 사람들 그들의 어떤 말을 성경의 권위와 빗대어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아니면 또 이건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야 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는 거.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목회자인 저도 아멘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결이가 가장 교회 어린 정결이가 말씀을 근거로 말한다면 그건 아멘인 거예요. 믿음이 어린 자가 말을 하더라도 그게 성경에 근거하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어떤 계시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바른 교훈을 찾으려 하고 그것에 주의하고 창념하지 않고 그러니까 창념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온 마음을 거기에 쏟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 성경의 말씀, 성경의 교훈 것들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에 주의할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적 위로라는 책자에 보면 그 이순구 교수님 쓴 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선지자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지자로 선지자적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관련된 건데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계속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 간구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 지내는 것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인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번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제사의 문제를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어떤 재물 이런 제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어떤 어른들 만나면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런 건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재단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톨릭이라든가 영국 성공에 보면 사제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로 보면 다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제사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가끔 뭐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우리 삶을 제사로 드린다 이런 표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외에 어떤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제사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나간다 다 잘못된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이건 믿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근거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왕적인 걸 생각해 보면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그의 통치를 받아 나간다는 것은 그의 말씀의 뜻에 주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뜻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왕의 보호를 의식하는 자는 믿음으로 어려워도 그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일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왕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여러분 지금 이제 호흡 때문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기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대통령은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그 수재민이라든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이 말은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신자가 죄를 짓긴 하지만 계속 짓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론 공격도 하겠지만 누가 우리를 지키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다는 것, 왕이신 그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이 말씀 그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 버러는 엘리야, 더리안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29절에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3년의 그 길을 걸어서 지하들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 시점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너희가 많은 기적도 보고 나와 함께 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냐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30절에 보면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어.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제 아들에게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무리와 지혜들을 불러 이를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려.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왕이니까 어찌 보면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게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야. 여러분 아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나아물고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가신 그 길,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자체가 영광의 길임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길이 여러분 꽃길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많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도 공격도 세상의 유혹도 많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들이라는 것을 또 더 기도하면서 또 교회로서 함께 그 길을 같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요. 세 번째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 또 교회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정말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받는 지체들은 없지 않는지 돌아보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